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십계명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번 주에 로마서로 큐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한번 이제 보았습니다. 이제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 또 여러 율법의 또 핵심인 십계명을 주시는 그런 이유가 뭐냐? 이것은 여러 규칙을 이야기해서 이거 얼마나 잘 지키냐 못 지키냐 하면서 우리를 속박하기 위하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이 바른 행동이고 무엇이 잘못된 행동인지를 율법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행동이구나, 저거는 죄이구나, 이런 기준을 제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스스로는 이 율법 앞에 온전히 의로워질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를 의지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10가지 내용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십계명 아닙니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런 좀 생각이 들을 수 있어요. 7계명 지난주 설교 들으면서 우리가 과거에 좀 성적으로 잘못된 그런 내용들이 기억나고 또 뭔가 죄가 떠오르기도 하고, 6계명을 보면서 누군가 미워하거나 상처를 주었던 거다, 우리의 어떤 잘못된 그런 행위들 가운데 좀 눌리기도 하고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의 내용은,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십계명의 설교는 여러분이 이 10가지 계명 중에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맞고 있느냐, 이를 보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계명들을 높은 수준으로 또 100% 지켜가면 더 좋긴 하겠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십계명 그런 설교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인지, 또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먼저 이를 알고, 또 부족한 부분이 발견될 때는 예수의 보혈 앞에 우리가 회개도 하고 또 새로운 결심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온전히 조금씩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8계명도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도적질 하지 말라,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여러분을 정죄하고 옛날에 잘못했던 거 막 꺼내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고 바르지 않은 모습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또 정리할 부분, 속죄할 부분, 또 성령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림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계명 그런 말씀이죠. 8계명 이렇게 말씀인데 모세가 두 개의 그런 돌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5계명부터 이렇게 10계명까지 그런 말씀이 사람에게 관련된 내용이죠. 5계명의 부모 공경에 대해서, 6계명이 살인, 7계명이 간음에 대해서, 오늘 8계명은 쭉 이렇게 위의 내용일수록 또 중한 내용들, 또 아래 내용일수록 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또 이런 흐름들 따라 쭉 되어 있습니다. 오늘 8계명 도덕질 하지 말라,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크게 좀 2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볼 거예요. 먼저 서론적으로 10계명의 그런 특별함을 한번 우리가 보려고 하고, 그리고 본론적으로 어떤 것들이 도적질 하는 것인가, 이런 다양한 영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우리가 이 8계명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태도,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8계명의 한번 특별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회이든 도둑질에 대해서는 좀 엄한 그런 형벌들이 있죠. 그래서 과거 이 고대 법전을 대표해 나가는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한 번 정도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지금도 잘 이렇게 남겨져 있어서 사람들이 연구하는 그런 법전입니다. 여기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도적질하면 그 형벌이 어떻게 되는가? 최소 10배 정도 갚아야 되고 많으면 40배 정도를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벌이. 그리고 만일 갚을 능력이 없다면 목숨으로서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책임들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과거 형벌, 고대 사회는 그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런 이방 나라들, 아랍 나라들을 보면 도적질하면 어떤 형벌이 있는가? 손을 잘라버리든지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그런 형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믿길지 모르겠지만 이란이라는 나라는 아직도 도적질하면 손가락을 자릅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확인을 했어요. 최근 3년간에도 손가락이 자르는 그런 형벌들이 꽤 생각보다 많이 집행되어서 그 나라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은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 근거해서 법 체계가 아직도 유지되기 때문에 고대 그런 체계, 형벌 체계들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뭐 오늘날도 비슷하긴 하지만은 도적질에 대한 형벌은 꽤 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율법은 다른 이방 나라보다도 이 형벌이 좀 약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가령 고대 사회,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고대 사회에 가장 중요한 그런 재산이 무엇이었는가? 짐승이었습니다. 소와 뭐 양 이런 것들이 있으면 농사 짓는 데도 편하고 먹기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가장 유용한 게 짐승이었는데 누군가 이것들을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나라는 최소 10배, 40배, 목숨까지 끊어놓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처벌을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가져가서 팔아버리거나 이미 먹어서 회복 불가능하면 4배에서 5배 정도로 갚도록. 그리고 만일 어디 팔거나 먹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2배로 보상하도록. 빨리 할 수 있으니까 2배로 보상하도록. 그리고 짐승이 아니라 동물이 아니라 뭐 다른 물건을 훔쳤다면 그 물건과 함께 5분의 1을 배상해 주면 됐습니다. 물건과 함께 약 한 20%의 값어치를 더욱더 보상해 주면 그런 형벌이 끝나도록. 만일 이 사람이 가난해서 갚을 능력이 없다. 이미 소 가져가가지고 다 먹어버렸다. 어이 소고기 맛있네 하면서 다 먹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갚을 능력도 없다면. 그러면 몇 년간 종살이를 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어서 안식년이 되면 종살이에서 이렇게 해방됨으로 다시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앞서서 5계명, 6계명, 7계명보다는 좀 관대한 그런 처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교적 좀 관대하게 보이는 그런 처벌로 이 도둑질을 다스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물건이나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가령 분명 도둑질이 잘못된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은 목숨을 빼앗는다든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든지 가늠하는 것과는 다른 어떤 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하면 그들을 향한 선처의 그런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2번째 이유는 바로 청지기 정신 때문입니다. 이제 청지기라는 게 관리자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원론적으로는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우리가 관리자로서 이 주인의 뜻대로 이 물질을 관리하고 또 나누기도 해야 되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 가져갔다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장님이 뭔가를 고소해야지 그 밑에 있는 관리자가 어떻게 뭔가를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재산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도적질이 잘못된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것들을 나누라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관대한 그런 처벌을 다른 지역보다는 그렇게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적질이 덜 중요하고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율법 중에 618가지의 여러 계명 중에 하나님이 10가지를 줄이셔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8번째로 이 10계명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 도적질이 횡행하는 그런 사회는 발전도 없고 또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르게 살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도둑질 하는지 한번 이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둑질이라고 하면 아마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돼요. 도둑질이 무엇인가 하면 물건을 좀 가져가는 거, 혹은 내게 뭐 어떤 물건이나 재산 같은 것들을 탈취해 나가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도둑질의 범위를 좀 크게 잡죠. 그리고 이 핵심은 이것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앞에 나와 있는데 시작.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 아니고 현재 허락하지 않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취하는 것. 이게 도둑질의 근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지금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내게 허락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막 취하려고 하고 실제로 내가 뭔가 얻어서 잘못된 방법으로 획득해 나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세 가지 한번 영역으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도둑질의 영역은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물건을 훔쳐가는 거에 바로 도둑질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도 아주 넓죠. 누가 다른 집에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되게 비싼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갖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몰래 집어넣고 주머니에 넣으면 이거 도둑질이죠. 보인다고 슬쩍슬쩍 가져가는 것은 분명 절도 행위고, 또 강제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강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비교적 그런 훔치는 거에서는 그래도 안전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가면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죠. 관광지 가면. 그리고 누군가는 차에 귀중한 물건 두지 말라고, 돌로 그거 깨버리고 차 문 깨버리고 가져가 버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되게 치안, 좀도둑이 다른 나라에는 꽤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 문화는 두고 갔더라도, 분실했을지라도 그 자리에 가면 다시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어떤 문화일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어떤 물건, 재산, 돈, 지갑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않는 거. 우리 화면 한번 넘겨주시죠. 제가 이거 지금 태블릿 안 돼가지고, 이런 물건이나 돈에 대해서 가져가는 거.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면 상거래도, 우리가 부정적인 그런 상거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무게를 속여버립니다. 저울을 속여버립니다. 혹은 품질을 속여버리죠. 중국산인데 뭐 국산이라고 한다든지, 또 3등급인데 1등급으로 속인다든지, 혹은 잘 이 사람이 모른다고, 혹은 외국인이라고 가격을 속여가지고 이렇게 파는 그런 모든 일련의 그런 활동들, 이런 내용들은 분명 부정한 그런 상거래이고, 이것들은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여러 도둑들도 있습니다. 가령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이 있는데 이것들을 안 내고 버틴다든지, 벌금이 나왔어요. 정당하게 부과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안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도둑질입니다. 빌린 돈이 있는데 이를 갚지 않는 것들, 빌린 물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도둑질의 하나의 그런 일종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사장님이나 관리자라면 일한 사람에 대해서 정당한 임금을 줘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역시 큰 범위에서 보면 악한 사장이요, 또 도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좀 찔리는 것들이 한번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몇 달 전에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좀 빌려왔는데 다 읽지 못해가지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뭐 좀 3달 넘게 이렇게 좀 되었습니다. 문자도 오고 했는데 좀 미루다가, 그러면서 하도 미뤄지니까 제 마음속에 에이, 이거 시간도 늦어졌는데 내가 그냥 가져버리고 안 내버릴까, 이런 좀 생각도 들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 내가 반납해야 되고 갚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것도 죄겠구나 하면서 제가 내일 당장 뭐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이거 반납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바른 어떤 처신이구나,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물건이나 재산 뭐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가 현재적으로 좀 정돈하고 해결해야 될 것들은 있지 않은지, 오늘 한번 설교를 듣는 가운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첫 번째, 재산이나 물건에 대해서 훔쳐나가는 그런 행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산, 물건뿐만 아니라, 이게 가장 일반적이겠지만 그 다음 화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마음의 도둑질도 또 훔쳐나가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훌륭한 인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정과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 합당한 자들 가운데 주시는 또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존경받을 만한 자에게 또 그렇게 하시는 것들. 그런데 우리가 이와 다르게 부당한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훔치는 그런 모습들도 때로는 발견되기도 합니다. 성경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라는 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다윗 왕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아버지와 좀 관계도 안 좋고 소원했는데, 그러다가 겨우 회복되었는데,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여전히 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계획하기를, 내가 반란을 통해서 왕이 될 가능성이 좀 밀려났을 것 같은데 내가 반란을 통해서 한번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매일 아침 성문에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성문에 나가는 거예요. 이 성문에는 중요한 그런 재판을 받기 위해 왕에게 나오는 자들이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죠. 이제 압살롬이 가서 말하죠. 왕은, 내 아버지는 너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다. 그리고 왕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당한 판결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당신의 일을 해결해 주겠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왕자인 것을 알아보고 압살롬인 것을 알아보고 절을 하려고 하죠. 절을 하려고 하면 만류하면서 일으키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요. 나는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뭐 절받고 그런 사람이 아니요. 당신의 친구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한두 명씩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림 나와있죠. 이렇게. 그래서 왕자 앞에 계속 줄을 서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하면서 왕에게 가야 될, 다윗 왕에게 가야 될 영광을 그가 중간에 가로채고 자기를 포장해서 자기의 어떤 명성, 인정을 자기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점점 부각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다음 성경 구절 우리 15장 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재판에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 마음을 도둑질했다. 이런 마음의 도둑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물건을 훔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마음을 훔치는 것들도 이제 또 꽤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직장 혹은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연애하면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한 부교육자나 어떤 중직자가 있다고 합시다. 교회에서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혹은 뭔가 좀 담임 목사님에 대한 반발감으로 성도들 가운데 중간에서 뭔가 중간에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또 포장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또 다르게 마음을 훔쳐나가는 그런 내용이죠. 물론 이제 부교육자든 중직자든 되게 훌륭한 인품과 또 선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그런 교육자가 교회를 개척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함께 하려고 수고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면 또 함께 배려를 해주는 게 더 좋은 그런 어떤 모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선한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된 의도 또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나 어떤 정치질 가운데 갈등을 유발하고 뭔가 더 자기 편으로 뭔가 사람을 끌어오려고 해 나간다면 이것도 또 마음을 훔쳐나간 하나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연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이성의 대상 가운데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없는 거, 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만 과장해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한다든지 혹은 누군가의 또 어떤 것들을 사기 위해서 어떤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남발하고 헌신과 충성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거 역시 마음의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모습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또 마음의 중심들을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살펴보면서 내가 이런 모습들이 마음의 도둑질이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경계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뭔가 선동하거나 잘못된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이들에게도 또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해 나갈 것입니다. 이처럼 두 번째로 마음의 도둑질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도둑질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것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느냐? 의아하죠?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자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기를 어떻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니까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쉽게 얘기해 보면 곧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드리는 어떤 헌금이나 헌물 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시간의 도둑질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죠.
또 예수님의 날, 주의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렇게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우리 편한 대로 뭔가 우리가 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쓰는 것, 내가 취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잡한 세상 사회 가운데 또 인간관계 가운데 우리가 피치 못하게 조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혹 예배에 빠져야 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좀 피곤하다고, 내 마음이 지금 좀 안 좋다고, 누구 싫은 사람이 있다고, 뭐 이런 사소한 일로 예배에 내가 가니 안 가니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주일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일이 있어서 되게 좀 불편할 일이 있지만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부터 그냥 포기해버리고 먼저 그런 것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바른 어떤 믿음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시간과 함께 우리가 물질 역시도, 하나님의 물질 역시도 도둑질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구약의 11조를 오늘날 어떻게 지켜가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뭐 성경 공부나 이미 한 사람도 있고 이후의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배우고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생기고 또 우리 올리브 성도로서 멤버십들이 이제 형성되어 나갔다면 어떤 시기든지 우리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관리자로서 물질을 들여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관리자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어떤 물건을 우리가 취해 나가는 또 다른 도둑질의 하나의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어떤 영역들을 우리가 한번 골고루 한번 생각해보고 정돈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이 8계명을 어떻게 좀 잘 지킬 수 있을까? 두 가지 좀 이렇게 길지 않게 한번 짤막하게 한번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킬까? 그 다음 한번 화면 보면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탐심을 물리치고 자족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런 어떤 믿음의 결단과 신앙의 모습들이 바로 도적질을, 꼭 물건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의 우리를 지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도덕질의 근본의 모습들은 탐심이죠. 아까 그 도덕질을 다시 정리해보면 탐심도 이렇게 연관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도 아닌데, 현재 내게 허락한 것도 아닌데 이것들 내가 탐하는 그런 마음, 내 거 아닌데 너 받아라, 너 이거 너에게 줄 거야,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런 물건이 아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계속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서 도덕질이 나타나고 또 어떤 이성 대상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 아닌 내가 억지로 이것들을 획득해 나가려고 하면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곤 하지요. 그러면서 때로는 사람의 마음도 훔치려고 하고 물질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 거에도 손을 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고 또 현재 내게 허락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것들을 굳이 가지려고 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탐심을 이겨나가는 그런 좋은 방법이 자족입니다. 자족. 우리 그 밑에 성경 구절 한 구절,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군요. 우리 한번 같이 이 구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위의 내용은 당연하게 여러분 생각하죠? 여러분 뭐 지고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가지고 가는 사람 없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을 건 너가 있고 현재 먹을 거 있고 입을 것이 있다면 족한 줄로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라. 아니 목사님, 어떻게 지금 먹을 것만 있고 입을 것만 있다고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까?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까? 어찌 또 다른 것도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반문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가장 잘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없고 저게 없네, 이런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내게 그거를 주시지 않았고 현재 허락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것들 내가 탐하고 없는 것 가운데 안타깝게 여겨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얘기대로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걱정한다면 이건 정말 통성 기도하고 하나님 나만 왜 이래요? 이렇게 분명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쫄라도 됩니다.
하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고 기본적인 필요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채워지고 있다. 이러면 우리는 분명 감사거리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엉뚱한 걸로 누군가 거를 도둑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태도가 무엇인가? 두 번째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서 일해 나가는 것들, 그래서 자기의 피로를 채워나가는 것들, 쉽게 얘기하면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도둑질하게 됩니다. 갖고 싶은 게 있고 또 쓰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은 없고 땀 흘려 일하긴 싫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것들을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그냥 훔쳐가고도 싶고 혹은 쉽게 돈 벌고 싶어서 각종 잘못된 것들과 범죄에 연루되게 됩니다. 우리가 한 두어 달 전에 동남아 그런 캄보디아에서 여러 사건을 보았죠. 그러면서 한꺼번에 많이 귀환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무엇일까요? 물론 피해자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근본적인 것들이 있다면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기는 싫고 또 뭔가를 쉽게 얻고 싶고 그런 가운데 나타나는 훔쳐나가는 하나의 그런 예의고 극단적으로 나가고 또 그런 것에 어떤 이들은 덫에 걸려버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니까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또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면 두 가지가 생깁니다. 그 첫 번째는 자기의 피로가 채워져서 궁핍함으로 살지 않게 합니다. 성실하게 살면 돈이 생기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서 자기 어떤 필요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남의 것을 탐할 이유가 없죠. 내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현재적으로 허락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두 번째는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것들, 도와줄 것들이 또 생기곤 합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스스로 일하면서 우리 것들을 채우고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까지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8계명 도적질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제 도적질이라는 것은 물건만 가져간 게 아니죠. 물건이나 재산은 기본이고 그거에 포함해서 부정적인 상거래 혹은 내가 내야 될 돈이나 값을 치러야 될 것들 하지 않는 것, 갚아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것, 이런 모든 일련의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못된 방법과 의도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 심지어 하나님의 것들, 시간과 물질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도둑질의 하나의 일종입니다. 초대교회 한국 그 초대교회사를 보면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시죠. 길선주 목사님. 1907년에 평양에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주역이죠. 그런데 그가 장로일 때 하나의 일화가 있습니다. 친한 벗이 죽음을 앞두고 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자기의 재산을 좀 맡깁니다. 친구, 나 곧 죽을 것 같은데 내 아내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이거 다 주면 엉뚱한 데 써버리고 물질도 다 어디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 버릴 것 같은데 자네가 좀 잘 관리해 주면서 내 가정을 좀 지켜주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길선주 장로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 친구에 대한 의리를 최선을 다해 지켜가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중에 그가 당시 화폐로 약 한 100불 정도, 100불이라면 오늘날 화폐로 하면 15만 원 정도인데 그 19세기 초반에는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어. 그 재산 중에 100불 정도를 자기가 사치합니다. 뭐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잘 관리해 주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자기가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07년에 이제 큰 부흥회가 있었는데 또 자기가 장로로서 이것들을 또 주요하게 담당하고 있는데 되게 이 큰 부흥회 가운데 은혜가 마르고 뭔가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자기 역시도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그 100불 정도를 취했던 그런 것들을 찔리게 해주십니다. 너 도둑질 했잖아. 숨겼잖아. 정리 없이 제대로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잖아. 이것들이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음에 힘들어하면서 이제 성도들 앞에 자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흥회 일주일 동안 하려고 모였는데 이렇게 은혜가 메마른 게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고 저는 8계명을 크게 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집회가 잘 마치고 하면 잘 돈해가지고 이 돈을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길손주 장로로만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중직자가 일어나서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훔쳐가지고 그랬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세 번째 나타나서 또 그렇게 회개하고, 그리고 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거, 훔쳤던 거, 그렇게 회개해 나가면서 성령의 불길이 그 평양 장대음 교회 가운데 임하면서 이 평양 대부흥이라는 그 시발점이 되어서 전 한반도로 확장되어 나갔던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8계명 말씀을 한번 쭉 들으면서 여러분에게도 혹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훔쳤던 것들, 빌렸지만 아직 갚지 않는 것들, 또 하나님 것이 나왔던 영광 가운데 가리웠던 것들, 우리가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깨우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고민해야 될 지점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으로 여기고 이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초두의 말씀처럼 8계명은 우리가 100점 만점에 몇 점 맞고 있느냐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께서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혹은 우리가 정리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를 회개하고 또 사람들 앞에 갚아나가고 내가 또 사람들 앞에 바르게 해야 될 그런 행동들이 있다면 그렇게 변화해 나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손으로 수고해서 내가 누구에게 보상해주고 해야 되는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면 내 손으로 수고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도와줌으로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을 대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상하고 갚아나가고, 또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해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8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 마음가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허락하지 않는 거 있다면 내가 그거 탐하지 않는다. 먹을 거 입을 거 있다면 그걸로 하나님 일단은 됐습니다. 더 있으면 좀 그것들을 활용해 나가겠지만 지금도 충분합니다. 그런 마음. 그리고 땀 흘려서 스스로 일해 나갈 때 내가 다른 거 갖고 싶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 것으로, 내가 본 것으로 누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8계명 내용들 우리가 한번 기억해 나가면서 현재는 물론이거니와 또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른 어떤 믿음을 세워나가고 정리하고 보상하고, 또 저처럼 내일 또 뭔가 또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또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